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14절만 일단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니까 어린이날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릴 때 무슨 선물을 갖고 싶었지?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꽃가신이라고 하시더래요. 꽃가신. 여러분은 진짜 어릴 때 뭘 선물 받고 싶으셨을까요?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박명수 권사님은 어릴 때 그림 그린 색칠하는 책, 크레파스 같은 그림책 막 만화 같은 거 막 그려져 있고 이런 거요. 그런 거 있었구나. 서병돈 장로님은요? 어릴 때 선물 뭐 받고 싶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이봉호 집사님은 그래요? 우덕희 권사님 뭐라고요? 권사님은 배부르게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좀 연령을 낮. 이도희선 집사님은 어릴 때 뭐 선물 받고 싶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 친구네 집에 가면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오락을 할 수 있는 일본제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은 뭐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의 뭐 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야구도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걔하고 제일 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주 주일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갔다 오면 그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가서 놀면 저녁 때까지 놀았어요. 갔다 오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맨날 놀러 가니까 그 누나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혜리 누나. 혜리 누나가 저보고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냐 일요일만 되면 제가 가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너 갔죠? 엄마한테 야단맞아도 가고 누나가 오지 말라도 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 나 선물로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냐? 어른들의 생각이랑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른들은요. 단디 세게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유익한 걸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필요하고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책, 학용품. 그런데 책하고 학용품 받으면 아이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 살 때 보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사주죠. 저랑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좋아하는 거, 저희 아내는 필요하고 좋은 것, 뭐 이런 얘기들이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생각도 한번 볼게요. 사람들마다 그냥 어린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는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할 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흉을 봤어요. 지는 아이 때 없었나? 그렇잖아요. 자기도 아이 시절을 겪어놓고서는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들마다 정말 너무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우 시끄러!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고 애들 귀엽네 이 생각이 들어요? 잘 대답하세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조금 뭐 교회 예산이 막 투입되고 애들 때문에 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 아이들이건 내 자녀들이건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셨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좀 대답을 해보고 답을 할 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러 마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얘기해요. 쓰다듬어 주는 건가?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만져주심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손을 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어요. 단순히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인기 스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 부모들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봤는데 제가 본 중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서울에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장소를 빌려줘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지켜보고 이제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되는 그런 집회였는데 외국에서 목사님이 막 능력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거의 뭐 몇천 명이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능력 있다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는데 등록해서 허락 받은 사람들만 앞에 앉혀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고 이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요.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 옆에 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강사 대기실이 있었고 이 앞에가 이제 통로였는데 통로 앞에 그 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영화에서 보는 이따만한 사람 둘이서 딱 이러면서 보디가드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하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우리 딸이 몸이 안 좋다.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 한국말로. 그 외국 보디가드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보디가드한테 영어로 이 사람이 기도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머니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보디가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울면서 제발 기도받게 해달라. 마음이 너무 찌릿찌릿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보디가드들은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마치 그 관련된 목사님이 한 명이 지나가길래 무슨 일이에요? 그러길래 연결해서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해줬어요. 나도 목사인데 나한테는 왜 안 해달라고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쨌거나 제가요 그 상황에서 뭘 봤냐?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생판 모르는 외국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간청할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질병이 있다든지 뭐가 연약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여기에서 보면 축복이거든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부모의 마음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를 맞이했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겠어요. 몰려오겠죠. 만나고 싶겠죠. 그러면 옆에서 너무 밀지 마세요부터 안 돼요. 예수님 오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부터 여러 가지 그 옆에서 통제하고 이른바 아까 얘기한 보디가드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면 나름 자기네 나름대로 했던 룰과 그런 걸 가지고 만나게 해드리고 다음에 오세요 하고 아니면 내일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청년도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뭔가 이야기가 통하고 또는 뭐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사연이 있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만나서 뭐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님 얘기도 못 알아들을 수도 모르고 떠들고 장난칠 줄도 모르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고,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가라고 꾸짖어요. 제자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들은 그들 수준으로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화낸 얘기 몇 개 없잖아요. 성전에서 막 채찍이 들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하셔. 여기 원어를 봤더니 경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노.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렇게 막냐?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둘 다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자,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귀찮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게 돼요. 어린아이에게 배운다는 거요? 그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에게 뭘 배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아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강한 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배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뭘 보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얘기하냐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것저것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하늘에 구름은 왜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하늘에 구름이 왜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원래 정석대로 대답을 하려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위에서 뭉쳐있다가 저게 나중에 무거워지면 내려오는 게 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래. 또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대답하겠어요? 그게 뭐야 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 원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왜?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빠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갸우뚱할지 몰라요. 잘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믿어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저는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 보혈 어떻게 믿어요? 천국 어떻게 믿어요? 말 그대로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지 믿는 거지 끄름하게 쳐다보면서 절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어른을, 엄마를,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의지하면서 안심하잖아요. 강아지가 막 짖으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든지 그 품에 있으면 됐다 안도해요. 왜?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의지해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니잖아요. 걸핏하면 딴 데 쳐다보고, 걸핏하면 딴 데 가고, 걸핏하면 내 힘을 믿고, 걸핏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저희 아들하고 네, 허락받았습니다. 저 위에서 하라고. 아들 얘기니까 지강이가 하더라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뜨거운 물에 이제 가려고 했더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뜨거워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 뜨거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뜨거워도 3초만 참으면 된다 그랬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머뭇거렸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뜨거워도 들어가서 3초만 참으면 된다라고 했으니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머뭇거려요. 잘 믿지도 않고 제대로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먹어봐 그러면 먹겠다고 하면 먹는 거고, 뛰어 그러면 뛰는 거고, 이리 와 그러면 주변에 뭐가 있까 무조건 달려오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 세 가지 우리 어른들에게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들에게서 배웁시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게 없으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오늘 이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어라라고 하거든요. 자, 퀴즈. 받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받들다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받드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받들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받드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봤더니 데코마이, 영접하다, 취하다, 익히다, 받아들이다예요. 받아들이다. 어린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하고 생각하고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어른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아예 내려놓고 그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서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게 뭔가 내가 대단해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되는 거지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는 순수한 그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선물로써 구원, 천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거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를 하셨느냐,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안았다, 두 번째는 안수했다, 세 번째는 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안수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는 말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할 때 이 안은 아까 앞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쓰다듬어 달라 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쓰다듬다가 터치 된다라고 한 뜻이잖아요. 안자가 그 터치고요, 수가 손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안아서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천국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얘들이 미래에 뭐가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천국을 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진심으로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 앞으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이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시고 지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 아니에요. 그 말도 맞겠지만 지금 이미 우리 교회의 성도,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 지금 이미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안 하면서 재정만, 절대 그런 마음 안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면은 그래, 교회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은 어린아이가 없어진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요, 여기 위에 아기 엄마들이 작년에 독수리 오용재 태어났잖아요. 독수리 오용재 부모님들이 요만큼만 건의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해요. 왜?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우는 소리, 저는 애들이 우는 소리도 너무 신나요. 우리 교회 미래가 되잖아요. 게다가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와 함께 있는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보면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가지고 숫자도 줄었지만 그거보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조성 가정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니 키우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외부모 가정도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옛날로 치면은 어린아이들이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어른들, 우리들은 우리가 마음을 내서 편하게 와서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요, 엄마가 외국분이고요, 안 계시고요,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줄 만한 사람도 제대로 없고요, 때로는 교통편이 여의치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아이들의 노력, 그 아이들의 열정, 어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닐만 하니까 다니는 거지만 그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거 부모님이 반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것 마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까 얘기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들을 볼 때 또는 생각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 해서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만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떡과 과일을 내는 것처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과자 한번 사주고,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 한번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런 식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잘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의 철칙이 나와요. 그게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설명해주고 강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라. 그리고 너도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주변을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네 자녀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가르침에 대한 원칙을 신명기서에서 말하거든요. 우리도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이 명확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 학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제가 우리 모함교회에 대한 어떤 글을 써달라 그래서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지에다가 글을 몇 년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냐면은 모함교회는 교육부서에서 건의한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지금까지 저 오고 나서 저와 우리 당에는 교육부서에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다 해줬어요. 왜?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 위하여, 잘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줘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저 약하고 부족한 존재만이 아닙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투자하고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어른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이들이 보이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배 잘 드렸어 한마디 해주시고요. 지나가다가 보이면은 사탕 하나 사주시고, 꼭 길에서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외롭고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이 안아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심 가져주고,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피난처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